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이 동행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정말 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감격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오늘 답답하고 이 마음이 우울하고 그리고 좀 이 마음이 슬퍼지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잡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렸다 믿음이 없는 거고, 우울증에 걸렸다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울증이 오겠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울증이 오냐고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울증이 오겠냐고. 옆 사람 좀 봐요. 우울증 생긴 거 왔나? 예? 적어도 은혜 받은 성도들은 우울증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돼. 왜 아멘이 없어요? 입술로 자꾸 고백해야 되는 우울증. 나는 좀 우울증이 온 것 같.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입술에조차도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어마어마한 이 대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무리 세상이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도 용납하면 안 돼. 조금도. 그러니까 365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니까요, 악한 것들이 아주 그냥 마귀 사탄 귀신이 총동원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금식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 이 영적인 축복을 못 받게 방해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딱 분별하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1월달 들어가지고 이 365일 금식을 딱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11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양쪽 눈이 터지지를 않나, 하여튼 내 속을 썩이는 일들이 하여튼 곳곳에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겼어요. 그런데 나는 항상 기뻐한다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라니까요. 나의 행복을 어떻게 빼앗으려고 그래? 나를 어떻게 시험 들게 하려고 그러냐고. 나는 시험 들 수가 없다니까. 나는 시험 들 수 없는 목사라니까. 내 팔자는 원래 시험 들 수 없는 팔자예요. 나는 원래 행복할 수밖에 없는 팔자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단에서 고백하는 것은, 이제 마귀는 좋은 말 할 때 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로 참 시험이 닥쳐올 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지면 안 돼요. 절대.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감사가 흘러 넘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입술에 감사가 계속 넘치는, 감사.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7편과 118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근데 이 117편은 모든 이 성경의 장 가운데 가장 이 짧은 장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두 절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시편 117편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내포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 있느냐? 바로 세계 선교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만민, 모든 나라가 다 주를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세계 선교를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그리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만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선교는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바로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전혀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 우리 미전도 종족 단기 선교팀들이 출발해서 이제 오늘 거의 사역을 다 마치게 되면서 이제 보고가 들어왔는데 1200명이 결실했고 29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졌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간 우리 단기 선교팀들은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가서 이 복음 제시하는 것을 그 현지인들한테 이제 복음 제시라고 그 사람이 결신하잖아요. 그럼 결신한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제시를 한 것처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 친척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제 예수 믿고 결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척들, 가족들한테 내가 딱 나서서 예수를 전하면 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 저 친구가 언제 저렇게 예수를 믿었냐? 우리는 뭐 힌두 뭐 그 밖에 그냥 예수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서 전한 거하고 이 사람이 지금 전하는 건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결신한 것뿐 아니라 내가 이제 이렇게 전해보게 되면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형제는 일가 친척 30명을 모아놓고 전도했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년 동안에 이 팀들이 지금 이번에 29개 가정교회를 세웠는데 500개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이제 우리 선교팀은 나오지만 그 현지인들이 이제 이걸 배웠잖아요. 그 자기들이 가서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참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나오더라도 그 현지인들이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를 계속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금년에는 이제 그 인도의 이 미전도 종족 지역에 이 아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번에 교회당을 지금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센터를 세우고 금년에 이제 11월 초에 그곳에 이제 갈 예정인데, 어쨌든 우리가 참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전혀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참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 모든 족속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왜 정말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 주를 경배하고 찬양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그래서 이 인자하시다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정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말씀은 그러한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정말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큰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마치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아내 고멜이 집을 나가서 창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내를 데려오잖아요. 그 아내를 데려와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이 더러운 죄악에 빠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큰 거예요. 또한 진실하심이 크도다. 이 하나님의 진실함,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이 언약을 신실하셔서 변함없이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만 하면 이 마음이 이게 흔들리실 수밖에 없는데, 회개만 하면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변해요. 사람들은 다 바뀌어져요. 예. 오늘도 큐티하면서 보십시오.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나라를 정말 세워주시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그 다음 장으로 가면 이제 서서히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 참 신기해요. 예. 서서히 뭔가 조금만 되면 그 다음부터 불순종이야. 그 다음부터 불순종이야. 처음부터 바로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처음에 겸손했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가는 곳마다 승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는 나라를 잘 지켜야 돼. 야, 이 군사력이 중요한 거구나.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용맹 있는 사람만 보면 다 데려오는 거야. 다 자기 수하로, 자기 군대로 다 데려와서 아주 이 군대를 잘 아주 튼튼한 군대로 아주 힘 있는 군대를 세워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승리하고 잘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아주 자기 생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다 죽일 필요 뭐 있어. 아니 왕은 그냥 살려주고, 아니 그 다음에 이렇게 기름진 소, 이런 것들 제사 드리기에 아깝잖아. 이런 거 가져가지 뭐, 데려가지. 이건 이 불순종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이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의 마음이 그냥 축복이 저절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 예? 성령님께서 나를 그냥 생각하실 때 성령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멘토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고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을 왕으로 세웠다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늘 이렇게 하세요, 저를 잘 했는데, 이상하게 사울 왕이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자기가 이제 힘이 있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선지자님 기다렸는데 아니가 안 오시는데 어떡합니까? 늦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사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다 흩어져서 지금 자꾸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배를 그냥 대신 드렸습니다. 이게 벌써요, 이게 교만이 들어간 겁니다. 벌써 불순종하게 된 게 벌써 자기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전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이. 그랬는데 이제 강성한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왕권이 딱 세워지니까 아니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 일까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히 자기가 나오기 시작한, 그리고 불순종하기 시작. 나중에는 너무너무 사무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돌이키면서 저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 옷을 확 잡아가지고 옷이 찢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무엘이 다시는 안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줍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사울 왕이
나중에 보면 아주 최후가 비참하게 전락됩니다. 모두 전쟁에 나가서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울의 모든 왕가가 다 몰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큐티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순종함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자. 그러니까 내가 벌써 순종이 안 된다? 그거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내가 벌써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순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그거예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뭔가 힘이 있어지고 뭔가 잘 되어지고 뭔가 나아졌을 때, 이때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고 뭐 제가 뭐 이렇게 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다 어쩌 그렇게 해도요, 절대로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발발 기면서 주님 낮은 포복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은혜교회 한경 목사입니다. 저를 모르시겠어요? 이러면 그냥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은혜 받고 겸손하게 다다가 잘 가다가 꼭 좀 뭔가 이제 은혜 좀 받고 뭔가 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상하게 불순종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살 가기 시작. 그게 참 신기해요. 그 코스라니까. 그게 코스예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야.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말 안 들어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주회종 꼭대기 머리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자기 생각이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든, 그때부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하심, 인자심이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해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교만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만 하면 우리 주님은 또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을, 그 진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그러니까 날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부족함에도, 이렇게 정말 미련함에도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2절 말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매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받아주지 않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항상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이 얼만큼 넓으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속이 어마어마하게 넓으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가 보다. 속이 없으세요. 너무 크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해도, 그렇게 몇 번씩 잘못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또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항상 사람은 2번이야 3번이면 끝장이다. 이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까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굉장한 겁니다. 3번에 한번. 그러니까 7번까지 용서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야 베드로 너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넓냐 그러실 줄 알았는데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그렇게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이 사랑을 생각하니까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해야 되냐면, 내가 아무리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요, 말씀으로 큐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목사님에게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직접 이 큐티를 하면서 직접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건 엄청나게 깨진다니까. 그러니까 꼭 목사님 꼭 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누가 내 얘기 했나? 뭐 이러면서 그 인간적으로 막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순수하게 말씀을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축복인데, 이상하게 이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일수록 회개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목사님 오늘도 말씀이 세네,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이건 거슬리네,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전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말씀을 묵상해봐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이건 나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그 오늘 큐티 범위야. 그러니까 말씀을 순수하게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니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껴놓고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무슨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설교를 해도요, 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안 깨져요. 내가 그냥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어떤 말씀으로 깨지겠어요? 그런데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잖아요. 이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시편 118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29절 맨 끝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요, 반드시 표현돼야 됩니다. 이 감사는 표현됨으로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그냥 감사한다, 입술로 선포했는데 실제 감사가 표현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실된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도 10명의 나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물론 10명이 다 감사했겠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문둥병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왜? 살해하며 바로 감사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나 보죠. 제가 그랬지만 비가 와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진짜로 오늘도 몇 사람 만난 사람 너무 감사하다. 이게 뭐 그다음에 스프링쿨러 빨리 꺼 다. 이 물값이 또 전략되니까 얼마나 감사. 예. 나는 항상 그런 게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얼마나. 그다음에 그냥 나무들이요 다 빵긋빵긋 웃으면서 감사 계속 그러는 것 같아. 전부 우리 정원의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그냥 이 스프링클러 그 물로 그냥 다 그 1년 내내 비가 안 와가지고요 그렇게 하니 참 얼마나 그 나무들도 시달리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쫙 비를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도 그렇게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냥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예. 그럼 너무 이 마음에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저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살맛이 나요.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속삭이는 사람 때문에 살맛 나고, 예. 잘하는 사람 때문에 살맛 나고. 왜냐하면 속삭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뭐 다 그냥 자식도 뭐 다 잘하는 자식만 있으면 뭐 재미없어요. 잘 못하는 자식도 있고 그것도 그러면서 막 기도해주고 그래서 계속 축복해주고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다 먼저 된다고 그런 자식들이 더 효자가 될 수 있어요.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도 GTD 그 168개에 참석한 캔디데이트들이 참석했는데 어디 교도소에서 나온 분들처럼 처음에 인상이 꼭 그래. 아주 정말 그렇게 거룩하신 분들처럼 아주 전혀 요동치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랬는데 다 은혜 받고 나니까요 얼마나 정말 그렇게 기뻐 뛰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보람이 있잖아요. 이게 사역이 너무 보람이 있잖아요. 예. 한 분은 저기 아들 결혼시키려고 여기 오셨다가 예수 전혀 안 믿는 그냥 이번에 꼭 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빅비어 여행시켜준다는 줄 알고 오셨대요. 근데 이게 이상한 데로 왔구나. 그랬는데 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방언 연사까지 받고 그리고서는 이제 한국 가서 열심히 교회 생활 하겠습니다. 입술로 치인하시고 그 다음에 간증도 하시고 그냥 예수도 안 믿고서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셨는데 학원 이사장이신 분이 있어요. 저 부산에서 오신 분. 전혀 몰랐대요. 그냥 전혀. 그랬는데 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방언 연사까지 받고 그냥 뭐 그러니까 참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냥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람이 있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진짜 피곤하고 힘들어도 보람이 있고 그다음 우리 팀 멤버들이 얼마나 귀한 이분들이 다 말씀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이런 성도들이 어딨냐고 어떻게 이렇게 섬기실 수 있느냐고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제가 어떻게 저 혼자 할 수 있는 우리 교역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팀 사역을 하니까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정말 서로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118편을 보니까 첫째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고통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냐면 자기를 미워하고 두렵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게 이제 6절 7절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왜 이 말씀을 하겠어요? 왜 이 말씀을 하겠냐고요. 지금 너무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 두려움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갑자기 있다더니 창을 그냥 팍 던지질 않나, 그냥 뭐 수없이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왜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윗은 정말 사울 때문에 오랜 시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니, 엔게디 황무지 같은 3,000명을 군사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는, 잡히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 굴에 피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굴에 피해 있다고 하면서,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지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참,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예.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로 마음에 싹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사업이 막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몸이 좀 이상하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게 두려움이 싹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두려움을 쫓아버리셔야 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두려움이 떠나요. 주님은 항상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지. 그러나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은 그 두려움은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러한 두려움이 생겨졌을 때 사람을 의지하면 두려움은 배나 더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한다? 두려움이 배나 더해져요. 그런데 주께 피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저녁에 이 성전에 나오셨겠어요? 우리는 주께 피하기 위해서, 바로 주를 의지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사람들은 작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게 자기를 크게 망쳐놓게 만든다니까요. 두려운 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압니까? 그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그 다음에 만사가 막 정신이 없어. 아유, 예배고 뭐고, 아유, 교회고, 아유, 뭐, 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아유, 됐어요, 이제. 아유, 안 되겠어요. 막, 이게 사탄이 그렇게 은혜를 크게 받으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교묘하게 두려운 일들로 싹 역사를 해요. 그때 주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니까 결국 자기가 신뢰한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고난은 몇 개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열방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뿐 아니라 이 국가들이 이렇게 침범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변 국가들과 싸울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런 주변 국가들을 향해서도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을 때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고 계셔도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두려움은 여전히 있고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하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너는 나만 의지하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너는 나만 의지하면 돼. 그러니까 그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만 의지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2014년도 우리가 승리해야 될 텐데 주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신뢰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싸움이에요. 사탄 마귀는 세상을 의지하도록 계속 우리를 잡아당기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을 계속 신뢰하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하겠어요? 어느 편을 선택하겠어요? 지금 주변 환경이 나를 에워싸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침공에 이제 항복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항복하면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서 37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되심,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세상 열방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다 송장이 된 거야. 한순간에. 송장 알아요? 송장? 시체예요, 시체. 시체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정말 여러분 마음을 지금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냥 좋다가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참 기쁘다가도 왜 한숨이 나오고 내 마음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참 시험이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자꾸 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여러분 이 마음이 불편하게 될 때 이때가 문제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심령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심령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져다니고 계속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백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영적으로는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입에서는 불평 불만, 그리고 끊임없이 시험이 자기를 짓누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 충만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 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일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